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들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우리의 구원자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따르기로 결단되어지고 순종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겸손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오만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 구약성경 9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1장, 모세를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벌써 7가지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그렇게 7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그 마음을 꺾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와 또 그의 백성들은 쉽사리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살리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그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서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자비로 그들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강하게 죄악을 행한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악해진 마음의 그 위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후대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즉 연속하여 기록된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의 연장선상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라는 단어가 표현하듯이 완고하고 강팍하여져서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의 반복되는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각 재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의 완악함이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고 있음 또한 밝히 드러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지금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가 가진 반복적인 마음의 완악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자멸로 이끌어가는 위험천만한 자충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0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의 어리석음을 어쩌면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는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 심사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걸어 잠그고 지난 과거에 붙잡혀 안위를 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편안하기에 더 발전된 세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의롭고 진리된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쉽사리 그들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며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완강하게 마음을 걸어 잠그고 복음을 외면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헛된 것으로 폄하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누구나 이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 삶이 가장 평안하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삶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삶은 곧 재앙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한 황폐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바로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애굽이 망할 것을 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누가 말합니까?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에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강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거부하는 바로는 또다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자신만의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겠습니까?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신하들의 간청과 조언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선명하게 보여지는 답을 앞에 두고도 중재안이랍시고 이 방법을 내어놓으면서 아마 스스로는 나는 지혜롭다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하여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우박에 겨우 피해를 면했던 땅들까지도 철저하게 상하게 됩니다. 저는 우박과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제공합니까? 영화를 보면서 주먹만한 우박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황충과 같이 그런 큰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섭식간에 이 자연을 휩쓸어 버리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겪는 일이 아닌데도 끔찍하더라고요. 그 우박에 사람이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메뚜기 떼들이 삽시간에 나무 하나를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땅에 그러한 재앙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땅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어야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우박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일부가 그것들을 지켰을 뿐인데,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메뚜기 때까지 그 자리에 들이닥치면서 모든 것이 황폐하고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섬겼던 신의 하나인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의 허상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를 직접 마주하게 하면서 너네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어떤 소망도 이제 남을 수가 없어. 너희들의 바램, 그거 내가 철저하게 짓밟아 줄 거야.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바램을 훼손시킬 수 있고 그들의 바램에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치명적입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메뚜기 떼가 오면은 화염방사기 같은 또 화학약품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재앙이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와 같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 모든 농작물이 소멸됩니다. 특히 애굽이란 나라, 농업을 기반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이 소중하다고 했고 그 농업 기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농업을 중심으로 살았던 애굽에게 메뚜기 떼는 치명적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헛된 신앙과 바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부질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반복되는 심판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이들은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자신들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자신들의 요술사와 학식이 얼마나 무등한 것임을 깨우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철학의 헛됨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 둘, 바로의 완강함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자고 청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고 체념하면서 바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셨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가 고집하며 붙들고 있는 우상 또는 헛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세상의 헛된 신, 부와 명예,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유일한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바로 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권자 앞에, 그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흑암의 결국은 무엇인가? 진정한 빛을 밝히기 위한 흑암이라는 사실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흑암에 대해 설명하기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존재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어둠이 이 땅을 덮게 됩니다. 이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세상에 빛이 없으므로 분별력을 상실함 같이 또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흑암이에요. 그들은 분별할 수 없는 흑암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흑암이 시작되었었어요. 그들 스스로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완강케 하심으로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흑암을 걸어오고 있었고, 이제는 온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분별할 수 없는 흑암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흑암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흑암이 닥치면 이 세상은 혼돈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이 증거한 바와 같이 더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흑암 속에서 범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흑암 속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므로 세상은 무질서와 공황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흑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쉬운 답이잖아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빛의 상징이 있죠. 애굽이 밝은 햇빛을 받으며 그 뜨거운 햇빛으로 생명력 있는 농사를,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한결같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며 그가 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한 그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애굽은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라가 그렇게 해준다고 믿어왔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신을 부르짖어봤자 빛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빛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보다 더욱 치욕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그 빛 가운데 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본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지만 그 빛을 분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태양의 창조주 되심을 지금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바로를 완강하게 한 것은 그가 지금껏 숨겨왔던 수많은 우상들, 그 헛된 신앙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헛된 것을 대하여 다스리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주권자 되심, 통치자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 빛과 흑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듯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흑암에 머물렀던 애굽 사람들이 이 선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든 기대를 잃고 어둠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빛을 다스리시면서 스스로 빛이심을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도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애굽에 임한 흑암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깨트리신 참된 빛으로 오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그 빛을 여전히 외면하며 살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흑암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무지가 결국 애굽과 바로와 같이 스스로를 흑암을 택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빛에 거하길 소망합시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빛에 거하면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대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부터 오히려 많은 회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어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마치 흑암처럼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둠과 다른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지라는 완강함으로 흑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길을 따름으로 광명이 함께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이 어떤 재앙을,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흑암 재앙은 예수님께서 죄의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이 되셨으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죄와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어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우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살아갔던 우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흑암이 아닌 광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광명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기에 주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둠을 벗어나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곳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길 힘쓰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